할렐루야. 예. 음, 이제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혹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한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을 정말 잘 모르는 사람, 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말고 정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알려주세요? 어떻게 설명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을 다 아시고 있는데 그 첫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직 제자들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누군가 알아봤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누군가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궁금함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친절하게 앞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자,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요?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아세요? 본문을 읽으셨죠? 사실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따라가시죠.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본문에 이거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31절 앞부분과 33절 앞부분에 똑같이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도 몰랐어요. 그럼 요한은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33절 중간에 보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아시다시피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에서 하는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럼 이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싫어할까요? 죄사함의 의식을 담당하던 제사를 담당하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온전히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지금 누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 예언자가 자기 임의대로 세례를 주면서 죄사함을 주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자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을 누가 일부러 하겠어요? 위험한 일을 누가 혼자 자처해서 해냈겠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셔서 지금 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더 말씀해 주신 것을 33절 후반부 보시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힌트를 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는 힌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32절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언하신 내용이 자기가 세례를 주는 동안에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죠. 원래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있어요. 세례를 주는 가운데 성령이 그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다 하니까 요한은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29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내가 증언했다고 하는데 말이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바뀌어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소개가 되었을까요? 요한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양하면 뭐 떠오르세요? 양하면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양과 관련된 기억이 있으신가요? 대관령 양떼목장 이런 데 가신 거 기억나시나요? 저희도 있어요. 저희는 결혼식 사진 찍을 때요. 그 스튜디오 사진을 예시를 막 보여줬어요. 그래서 막 고르다가 한 사진에 야외에서 막 동물들과 함께 뭐 강아지, 양 막 이런 거는 함께 막 찍는 그런 컨셉의 스튜디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겠다 하고 막 둘이 이야기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샘플 사진을 봤을 때는 양이 너무 예쁜 거예요. 털도 하얗고 막 너무 예쁘고. 그런데 스튜디오 갔는데 양 털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네? 그 스튜디오니까 검은색까지는 아닌데 이게 사진과 많이 달라요. 색깔이. 사진은 되게 하얗고 뽀샤시했는데 갔는데 얘가 이 의자 같은 색깔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막 이렇게 몰려와요. 그래서 막 신부 드레스 입고 막 옆에 이렇게 냄새나는 양이 쓱 다가오면 아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덤덤한 척하죠. 왜냐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찍어야 돼. 덤덤한 척하는데 약간 표정이 웃는데 웃는 게 아니야. 그 사진이 나중에 봤는데 동물 옆에 간 거마다 얼굴이 약간 개는 무서워하고 양은 좀 지저분해 보이고 막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양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양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양을 주로 무엇과 연결시키세요? 시편 23편 이 양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로 양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특징이 좀 무해하고 공격 수단이 없고 위협에 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고 앞도 잘 보지 못하고 꼭 목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이게 잘 연결되세요?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고 하는데 오늘 비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연결됐을까요? 예수님을 왜 어린 양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오해는 그런 거였죠.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를 통해서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세례가 죄사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협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요한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사함을 위해 준비시키는 이에요. 죄사함을 가져오는 건 따로 있죠. 그게 29절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죄사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이 죄의 사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그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럼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익히 하는 시편 23편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가져온 이미지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월절 양을 암시한다고 쓰는 이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계속 연관지어서 기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정오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입에 대게 됩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적신 우슬초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가지고 이제 문설주에 뿌려요. 출애굽기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을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사실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것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안식일이 내일인데 그날에 시체를 십자가 위에 두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들이 대개 평균적으로 사흘 정도를 매달려 있었는데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빨리 죽이기 위해서 질식사를 시키기 위해서 다리를 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성경에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46절 말씀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9장 12절도 비슷합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근데 이 뼈는요, 유월절에 잡은 양의 뼈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유월절 양의 뼈는 꺾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는 의인과 연관돼서 한 번 더 나와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구약의 말씀이 응답되었다면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의인이었다고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피가 이스라엘 가정을 구원하는 표시였던 유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가장 흔한 말들을 다 제외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면 이 오래된 표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상상하게 만드는데 어떤 메시아를 상상하게 하냐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이방인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메시아, 진정한 왕이라는 것들을 상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데요, 이 비유적인 언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 왕과 같은 우리를 직접적인 누군가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쩌면 출애굽 사건을 새롭게 일으킬 때 유월절처럼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새로운 자유로운 백성으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세와 같은 역할이 아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 같은 역할을 하셔서 직접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해주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이 다가오고
예수님의 오심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걸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백성들을 더 오래된 종살이에서 이끌어내고자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세상 죄를 없애실 거예요. 우리뿐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출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을 알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 주세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는 그분을 무엇라고 소개해 줘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전에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종처럼 살아가고 계세요? 오랜 동안 낫지 않던 질병들이 우리를 얽어매기도 하고요. 가정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얽어매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죄에서 일어나는 죄책감들이 있고, 중독과 이 지독한 경쟁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좀먹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대림절을 지나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들을 해주실까요?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다시금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엇을 기다리는지 분명히 알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